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로서 경계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 서는 것에 대해 경계하라고 말하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불량하고 악한 삶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솔로몬은 계속해서 독자들을 내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내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에게 담보를 잡히고 보증을 선다는 것은 1차적으로 현실에서 이웃에게 담보를 잡히고 보증을 서는 것을 금하는 지혜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제사장 나라로서 담보를 잡히고 보증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된 이들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곳에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타인의 원어는 주르로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5장에서 악인의 길로 꿰는 음녀에 대해서도 쓰였었습니다. 이런 타인에게 담보를 잡히고 보증을 선다는 것은 아들의 유업인 진리를 전해야 할 이방 나라를 음녀에게 빼앗기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음녀에게 미혹되어 이 땅의 가치와 섞여 있는 상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만 현실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내 입의 말은 육신의 소리를 뜻합니다. 이것으로 얽혀있고 잡혀있는 것은 아들의 유업을 얻으려 하지 않고 육신의 소리에 미혹되어 이방인에게 유업을 내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는 건 역시 동일한 말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솔로몬은 앞선 1, 2절에서의 맥락에 이어 계속해서 아들의 유업을 담보 잡히고 보증선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는 것은 담보 잡히고 보증선 상태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데 그 방법이 현실에서 담보 잡히고 보증선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라기에는 이상한 방법들입니다. 솔로몬이 제시하는 방법은 스스로 구원하되 눈을 잠들게 하지 않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자신 스스로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담보 잡히고 보증 선 것을 해결하려면 빛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솔로몬이 제시하는 방법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보증이 일반적인 보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에게 넘겨버린 아들의 유업을 찾아오려면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섞인 데서 벗어나 지혜만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솔로몬은 앞선 절에서 담보 잡히고 보증 서는 것에 대해 경계하라고 말한 후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 역시
1차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업을 이을 아들에게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계미를 설명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아놓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추수 때에 진정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게으른 자는 양식을 모아놓지 못하고 농사를 망치는 자입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밭은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게을러 유업을 얻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개미는 지혜로운 존재로 여름을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개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자로 두령, 감독, 통치자가 없어도 스스로 제사장 나라로서 유업을 얻고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영적으로 게을러 유업을 얻지 못할 아들들에게 자신과 개미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유업을 얻고 열매 맺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항상 누워있고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더 자자, 더 졸자 말하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11절에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임하니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앞서 보증서는 자, 게으른 자에 대해 경고한 것에 이어 불량하고 악한 모습에 대해 경계합니다. 12절에서 말하는 불량하다의 원어 벨리야알은 무가치한, 무익한 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과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리알은 사단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벨리야알이 어원으로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무가치한 이들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유업을 얻지 못하는 불량한 아들이 구원과 정반대되는 열매 맺지 못하고 멸망당할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눈짓, 발짓, 손짓이 모두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를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며 유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11절과 같이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임하는 모습을 말하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솔로몬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행동을 67가지 말하며 경고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악한 행동은 모두 신체의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시며 각 지체가 모두 진리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반대되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구약에서 주로 선지자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를 쫓아 열매 맺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진리를 쫓는 자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죽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하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채워주는 육신의 헛된 소리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일곱 번째로 말하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것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보다 배척하고 미워하며 논쟁하는 모습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여러 행동을 말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열매 맺지 않고 무가치한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보증 서는 자, 게으른 자,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 질책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보는 스스로 선민이라 여기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제사하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증인으로서 열매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진정한 유업을 얻는 아들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